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도 그의 신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음해와 음모로 가득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목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 이후에 그 나른함과 휴식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금 일에 몰두할 시간입니다. 일의 속도와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부흥성회의 일정을 잡을 때에도 이 집회 시간을 새벽, 오전, 그리고 저녁으로 대부분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후 시간은 바쁜 일과 속으로 우리가 다시금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예배 자리로 나옵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올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가장 바쁜 그 시간에, 분주한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기도의 무게가 곧 우리 인생의 은혜의 무게, 기적의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직장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는 나의 삶이 바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는 구석 하나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일상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다, 거룩한 삶으로 세우고 거룩한 삶으로 지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자원을 다 갖추고 또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어떤 것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기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의 창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장 분주하고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로 기적을 거두는 새벽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기사가 전해질 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세운 것입니다. 무려 83년 동안 헤롯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흐르는 그 정서적인 감정은 헤롯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고 또 내가 헤롯보다는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은 23m에 달하고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이름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지만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골든 게이트입니다. 황금으로 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서면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그들에게 세워준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미문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만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나의 존재가 마치 그 성전 미문과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전 미문을 생각해보면서 상상해보면서 한 가지 대비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성전의 미문, 그리고 그 옆에 주저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 화려한 미문 때문에 이 안진뱅이의 비참함이 아마 더욱 두드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선명한 대비된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겉모습을 안고 살아가지만 취약한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둘러볼 때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겉모습은 오히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면 속에 가려진 그 내면의 자아는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죄악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비참함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사람들에게 엎혀져서 던져진 그 인생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안전뱅이와는 같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 뛰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20일의 시간 동안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3절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미 지금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보고 그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다시 한번 나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더 보라는 것일까요? 베드로 자신을 더 주목해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3절의 보고와 또 4절의 보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서 묶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이 역사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를 보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나를 다시 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 베드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라라고 말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향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하게 하는 것은,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명중시키는 명사수에게 있어서 정확한 조주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조준이 필요합니다. 회복과 치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전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기적의 전쟁으로 불리고 기록되어 있는 6.1 전쟁을 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지원을 받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등 이 아랍의 동맹들이 이에 맞서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을 기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선제 공격을 결정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세계를 대상으로 또 언론에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신무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 세계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언론과 각국의 나라들이 다 이 장군에게 주목했습니다. 대체 어떤 무기를 개발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곳곳에서 집중력 있는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입니다. 그때 이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무기는 시편 121편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기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괴멸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삼면으로 시나이 반도를 포위해서 이집트군을 섬멸했고 괴멸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수에즈 운하를 포함한 전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시리아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인 골란 고원까지 빼앗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입니다. 단 6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역사는 그래서 이 전쟁을 기적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신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믿음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준뱅이가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자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을 주목하여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눈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깨어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신앙을 간단하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손을 내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주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 제가 우리가 청구하게 되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신령으로 우리 옆에 나오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